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이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겨라 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봐야지만이 됩니다.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히죠. 그런데 천사가 들어가서 이 베드로를 옥에서 끄집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디에 갇혀 있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억압당해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몸 안 다친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막 큰 차가 자기를 막 밀고 들어오는데 아이고 두 가지 생각이 나더래요. 아이고 죽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있구나.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차는 막 그냥 엉망이 됐는데 하나님이 본인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그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상황을 어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여기서 작은 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작은 자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억압당하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억울한 사람. 교회에서 이런 걸 풀어줘야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그냥 짐을 갖다 씌우고, 더 억울하게 만들고, 더 그냥 말로다가 사람을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회는 조심하자. 제가 아마 이런 종류의 설교는 1000번도 넘게 했을 거예요. 1000번이 뭡니까? 그런데도 이게 우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또 묵상을 해야지만이 돼요. 자, 12절, 13절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길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안에는 참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양 한 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양 99마리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많아요? 뭐 생각할 것도 없죠. 99마리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쪽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또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 한 마리 양과 99마리의 양, 그 중에 어떤 게 더 소중합니까? 어떤 게 더 소중하냐는 거예요. 이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게 더 많으냐라고 해서 숫자를 볼 때는 99마리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게 더 소중하냐라고 하면은 한 마리라고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럼 99마리는 많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한 마리는 적기 때문에 덜 소중하냐? 이렇게 고민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지금 주님은 이러한 각도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의 작은 자, 한 명의 작은 자가 있습니다. 이 작은 자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가지고 교회에서 미끄러졌어요.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분 아예 한 명이니까 무시하자. 그 영혼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한 명이나 100명이나 1000명이나 영혼의 무게는 우리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이 다루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차이를 가지고 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에서요.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나 덜 내는 사람이나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지 않아요? 왜? 그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차별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대하고 교회도 또 그렇게 대하니까 교회 와서 상처받았다,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자, 또 하나 여기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왜 99마리를 여기다가 두고 한 마리를 그렇게 찾아 나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찾아 나간 어간에 99마리는 노출됐습니다. 다른 이리가 와서 늑대가 와서 양을 잡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한 마리를 찾아 나선 이유가 또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마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99마리를 이끄는 훈련받은 양이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양은 무리를 지어서 다닙니다. 그래서 앞에 걸어가는 양을 보면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쭉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공동체로 말하면 리더자인 장로님들일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앞에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묵묵하게 그 길을 쭉 걸어가는 거예요. 양들이 뒤에서 쭉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리를 져서 따라오잖아요. 그 앞에 서 있는 양이다. 그러니 그 양이 없으면 공동체가 혼란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을 가서 찾아와야지만이 이 공동체가 편안하다라고 하는 이런 각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은 여기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훈련받은 양이다. 훈련받은 양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이 정도 하셨으면 훈련받은 양이죠. 지금도 새끼 양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훈련받은 양이라면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뒤에서 오는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또 다른 우리의 후배의 권사를 생각해야 돼요. 또 다른 초신자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진중해야 돼요.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야 돼요. 그래야지 뒤에 오는 사람이 나를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도방정 다 떨고 무슨 이런저런 게 다 휩쓸려 다니고 또 그냥 무슨 내 주님이 주신 내 길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러면 누가 따라오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훈련받은 양이에요. 훈련받은 양이에요. 그러면 훈련받은 양은 주인을 생각하고 훈련받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훈련받은 양은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는, 그게 바로 훈련받은 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여기에 왜 이렇게 이런 양의 비유를 해줬느냐, 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어요. 성장은 몸만 커요. 이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성숙은 오지 않았어요. 성숙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런 꽃들이 있고 식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살려면은 땅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양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면서 뛰쳐나갔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오래 신앙생활에서 몸집은 커요. 머리는 큽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는 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몸만 크고 머리만 큰 미숙한 신앙인가? 그런 미숙한 신앙은 화를 잘 냅니다. 감정의 기복이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볍게 결정해버립니다. 요동합니다.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머리만 크고 몸만 크고 뿌리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오해하고 전체를 보는 안목이 없습니다. 머리만 커서 그래요. 잃어버린 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달라요. 머리도 크고 몸도 크지만은 신앙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한 만큼 이 뿌리가 깊이 내리는 성숙이 온 사람. 우린 이래야 돼요. 성숙한 사람은 말에 무게가 있는 거예요. 깊이가 있습니다. 전체를 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남을 배려할 줄 알고요. 그리고 말 한마디에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들, 이런 신앙이 돼야 되고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자, 지금 본문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제멋대로인 거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숙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양은요. 그리고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제멋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양들이 공동체 안에 부지기수라고 하는데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했으면 그만큼 깊어지고 그만큼 말씀 들었으면 그만큼 우리가 좀 무게가 있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단 말입니다.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해요. 신앙적인 지도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작은 일에 나만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엄청난 은혜가 있음을 제가 깨닫습니다. 목자가 양을 보면서 야, 너 신앙생활 그만큼 했는데 이게 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니, 어떻게 철이 없느냐? 어떻게 행동이 그 모양이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 왜 집 나갔느냐? 너 이 무리에서 왜 떠났느냐? 왜 다른 사람 넘어지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철없는 양을 찾아 나서신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교회는 적어도 이렇게 작은 자를 소중하게 여겨야지만이 된다. 그 사람 하나쯤 포기하고 싶은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주님은 좀 닮아 나가야지만이 되지 않습니까? 뭐 주님을 닮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닮은 흉내는 좀 내야지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나 같은 사람도 기다려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요? 나 같은 사람도 다시 우리 주님이 건져 주셨어요. 왜요? 나 같은 사람도 우리 주님이 품어 주셨어요. 나 같은 사람도요. 여러분 같은 사람도요. 예?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 인해서든지 울타리를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성도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벗어난 성도가 있으면은
어떤 이유에서라든지 다시 그 성도를 끌어안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다시 일으켜주고 상처를 씻어주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족 공동체는 작은 자를 소중하게 여기실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만큼 됐으면은 훈련받은 양입니다. 여러분들 행동에 진중해야 돼요. 행동에 무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성도가 안전하게 마음 편안하게 따라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훈련받은 양은 항상 주님 목자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만 바라보며 쫓아가는 그런 양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이 와서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서요, 미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무게가 있는 그러한 공동체 성도들 돼야지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떠한 연휴인지 너희들이 작은 자를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냥 두지 말고 찾아와라. 사람을 미끄러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이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신앙의 성도는 행동이 진중하고 말도 조심하고 다른 사람 상처 주지 않고 그리하는 성도인 이 말씀을 주시오니 우리 공동체가 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고, 나 같은 사람을 건져 주셨고, 나 같은 어리석은 사람을 다시 찾아 주셨고, 다시 용납해 주신 망극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며 내가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공동체에 이 은혜가 더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은 3차 마무리 항전지 선거가 있습니다. 그 누구 하나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이 아름다운 하나님 천국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덩으로 이 놀라운 역사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 어떤 성도 하나하나라도 이제 이 일에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일에 더 엎드려서 기도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